네, 구원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구원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8, 29절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과 유대인 리더들 사이에 일어난 일종의 그 디베이트, 그 논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논쟁이 그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맨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 보시면 그 유명한 이제 어, 양과 목자를 소재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아주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예. 근데 유대인 리더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고 어,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이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있고 이런 말씀을 쭉 했을 때 그들이 유대인 리더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상하여 했고 또 예수님을 심지어 돌로 치고자 하고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고 체포하고자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 참 이제 내용이 좀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양과 목자라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기대 가운데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 요한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수전절 그러면 우리가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한우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 수전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런 지금 논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 태어난 게 기원전 300 몇십 년에 태어나서 왕위에 오른 게 336년입니다. 이건 외우기가 쉽죠. 근데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왕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이 그리스를 통일하고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이집트 정복하고 순식간에 정말 몇 년 안 되는 2, 3년 만에 그냥 엄청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예. 근데 그의 나라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그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헬라 제국. 예, 그리스 알렉산더의 이제 그 나라인데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으로는 이집트부터 그다음에 유럽의 일부, 소아시아의 일부 그렇게 다 점령했는데 어 알렉산더는 금방 이제 사그라들고 이제 없어졌지만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 영향으로 남은 게 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예,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잖아요. 헬레니즘. 헬레니즘이라 해서 어, 헬렌이란 말은 그리스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러면 그리스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땅이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일부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다음 중동 지방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퍼졌습니까? 이 헬레니즘이 퍼진 거예요. 예. 근데 헬레니즘은 이제 첫째는 기억해야 될 게 언어입니다. 헬라어가 그 공용어가 된 거예요. 요즘에 공용어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영어가 공용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
이렇게 처음으로 큰 넓은 지역이 이제 공용어가 생겼는데 그 공용어가 헬라어인 것입니다. 그리스어죠. 예. 그리고 또 그리스의 이런 미술, 그리스의 문학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 철학이 퍼져나간 겁니다. 예, 그리스 철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철학에 그 능통한 문화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런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자기들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터키 같은 나라도 자기들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한테 정복을 당했을 때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알렉산더는 싫은데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에서 세금 걷어가고 식민 통치하니까 싫잖아요. 그렇지만 알렉산더가 가지고 들어온 문화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예, 언어도 멋있고 철학도 멋있고 세계관도 멋있고 그러니까 다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지금 이제 어, 미국 문화가 한때 뭐 전 세계를 많이 이제 장악했고 근데 요즘은 좀 신기하게도 작은 나라이니까 한국이 문화로서 영향력이 좀 대단하잖아요. 보면 참 특이하죠. 예, 그래서 한국의 그 K-팝부터 시작해서 K 뭐 요즘 음식까지 상당히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이 알렉산더 그 직후의 그 시대에는 그 세계적으로 이 헬라 문화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헬라 문화가 다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겁니까? 문화는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화라는 건 보면요. 좋은 부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좋은 게 어떤 거죠?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언어입니다. 언어. 헬라어가 그렇게 그 당시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썼거든요. 공통 언어로.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쉽게 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 헬레니즘의 좋은 점이에요. 그런 헬레니즘의 어, 나쁜 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서는 세계를 보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죠. 예,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근데 헬레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성경적인 것과는 부딪힙니다. 예, 충돌을 일으키고 이게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수존제를 설명하다가 좀 이렇게 좀 길게 왔는데 이렇게 헬레니즘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까지 헬레니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할까요? 그 헬레니즘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걸 막아야죠.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했던 겁니다. 아, 헬레니즘 좋은 거야. 이거 받아들여야 돼. 이게 대세야. 그렇게 했던 겁니다. 리더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따라간 겁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성경은 이제 뒤로 밀리고, 아, 이건 고리타분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뒤로 밀리고, 헬레니즘이 더 멋있고, 그게 더, 어, 재미있고, 더, 어, 멋있고, 유익한 거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런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한 150년쯤 더 지나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헬레니즘에서
성경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제 일종의 혁명을 일으키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 타락하고 뭐 제사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예. 이게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오늘 말씀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런 백그라운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리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멘토를 잘못 만나면요. 그 멘토도 결국 리더잖아요. 리더의 비슷한 말이 멘토 또는 코치입니다. 다 같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멘토나 코치를 잘못 만나면 인생관이 달라져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일단 성공해야 돼. 일단 돈부터 벌어야 돼라는 거 어릴 때부터 이게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딸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를 만나고 어떤 리더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런 배경하에 그러니까 리더십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 비극이 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망쳐지는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깔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들려주신 게 뭐였습니까? 그 유명한 양과 목자의 비유였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번 읽으면서 11절부터 15절 한번 읽으면서 잠깐 한번 기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기서 선한 목자의 영어로 보시면 정관사가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왜 정관사가 붙었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I am the good shepher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그 선한 목자는 누굴 가리키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선한 목자,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그 메시아가 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삭군 말씀을 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가짜 리더들이 많았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한 왕들도 많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사실은 가짜이면서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도 역사 중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다 어, 가짜임이 판명났죠. 왜 예수님만이 진짜 선한 목자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는 리더가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없죠. 양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리더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로서 당신께서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유일한 선한 목자이심을 보이신 거죠. 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듣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볼까요? 자, 어, 2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당신이 메시아 맞냐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만 쭉 봐도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자, 세 가지만 찾아보면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모든 선포가 다 뭐죠? 내가 메시아라는 선포였죠. 그리고 행동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보인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사건만 봐도 태어날 때부터
예, 시각 장애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런 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행동으로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도 메시아심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믿죠? 왜 아직 못 믿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 이게 어떤 뭔가 이게 그 프로그램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잘못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상이라는 게 있죠.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아,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내가 기대하는 구원자는 이런 분이어야 돼.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내가 세상에서 힘들 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가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어떤 그런 뭔가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미지가 맞는 이미지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맞는 이미지인가요, 과연? 예. 그건 뭔가 잘못된 이미지죠. 내가 병들 때 치료해주고,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내가 가난할 때 부자가 되게 해주고, 예,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고, 뭐 그런 게 예수님께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만약에 그런 메시아만 찾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이미지상을 가지고 그 메시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지금 논쟁을 거는 사람들이 가진 이미지 메시아의 이미지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찾았고 경제적으로 도와줄 그런 어떤 굉장히 세속적인 메시아를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를 좀 부자가 되게 해줘라. 일단 빵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일단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해달라. 어떤 그런 걸 요구한 건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살려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중요하고 더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신 분이잖아요. 서로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이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구원 많이 얘기합니다. 구원.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컨셉을 잘못 알고 계세요. 구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를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뭐부터 해야 되죠? 이걸 매치를 시켜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구원이 뭔지,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성경에서 바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자, 주님이 그들을 계속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참 무례하게 굴고 어, 예수님께 막 너무나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막 체포하고자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도와주세요. 끝까지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지금 그들의 정신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27절이에요. 27절은 가능하면 암송을 하시고 이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건 모든 시제를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그러셨죠.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구원에 관해서. 자, 여기서 내 양은 누굽니까? 내 양, my sheep. 내 양은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게 맞습니까? 맞죠? 내 양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거듭난 자, 영적 눈이 떠진 자. 그걸 예수님이 my sheep이라고 표현하셨죠. 자,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잘 말씀을 그대로 보십시오. 자,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양은 누구나 뭘 할 수 있죠?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해요. 뭘 하죠?
첫째는 hear my voice 그랬죠. 예수님의 양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구원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수도 있고 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무리 어린 자라도 예수님의 양이 맞다면 이 사람이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뭘 하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실제로 목축에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를 예수님이 앞서 설명하셨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셨죠? 이제 양들이 모여 있는 우리에서 목자가 와서 실제로 이제 목자와 양입니다. 목자가 와서 양을 어떻게 불러낸다 그랬죠? 네,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강아지들 부르는 것과 참 비슷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제 저희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 잘 안 와요. 그 저를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옵니다. 제 손에 먹을 게 있어야만 와요. 근데 제 아내나 드보라가 저희 모카하고 부르면 아주 그냥 쏘살같이 뛰어옵니다. 예. 그걸 보면 이제 강아지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확실하게 알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왜 그러는지. 근데 이 강아지들과 양이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니까 양이 모여 있는데 목자가 와서 뭐 흰둥아, 뭐 얼루가 이렇게 부르면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음성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그 장면을 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터치되거나 인스파이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거나 내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내 마음에 어떤 위로가 임하거나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고 나를 바꾸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방향이 바뀌고 뭔가 결정을 달리하고 뭔가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 양이 아니라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듭나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책이나 다른 사상이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성경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고 어떤 나의 그 삶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쓰게 되고 물론 이게 시간이 걸리죠. 물론 실수도 하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어로 hear my voice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다른 버전에는 listen to my voice 같은 뜻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을 통해 듣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을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두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하고 방금 읽은 말씀하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27절하고 시편 119편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잘 보세요. 자, 이거 119편 105절이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길을 가는 거예요. 자, 27절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도 만나고, 그렇죠? 갈림길을 만나면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어떤 때는 길이 막힙니다. 막히면 뭔가 또 이걸 또 넘어가야 되고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안내를 받아서 내 인생을 제대로 가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맞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이. 시편에서 뭡니까? 길을 가는 겁니다.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둡다 그랬습니다. 빛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그럼 맞는 얘기죠.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 가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엉뚱한 길로 A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서 B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잖아요. 목자가 앞서가면서 계속 신호를 이렇게 보냅니다. 흰둥이 따라하고 있지? 얼루가 나 여기 있어 따라와.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림하고 지금 이 시편 119편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으로 관계된 설교를 들을 때, 성경과 관계된 책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고 내 마음이 터치가 되고 인스파이어가 일어나고 내가 찔림을 받고 그런 일이 인간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 가운데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설교를 듣고 또 그런 말씀과 관계돼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길을 바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 갈 때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꾸짖죠. 너 그 길이 아니야. 정신 차려.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소망을 심으시고 절망하지 마. 너 괜찮아. 일어나. 주님이 이렇게 다독거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든지 아무리 성숙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이 27절 말씀대로 살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 자, 제가 예, 한 포인트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 개막식 혹시 보셨습니까? 개막식 어떠셨어요? 아주 창의적이었나요? 아니면 예, 프랑스답게 실망시키지 않았죠. 굉장히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굉장히 뭐 새로운 걸 많이 이제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예, 저는 특히 이제 제 두 아이가 다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저는 막 그런 나쁜 감정이 없어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써놓았는데
개막식 그 세리머니 중에서 마치 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과 같은 그런 그걸 패러디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보신 분.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보시면서? 예.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끔찍한 느낌이 들었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지금 어떻게 묘사한 겁니까? 마치 동성애자들이 그 모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했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했죠. 그래서 뭐 캐톨릭도 반발하고 그리고 프랑스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 그 퍼포먼스를 주관한 예술 감독이 있어요. 이름이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토마스 졸리라는 감독이 그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서 여기 써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한 거죠. 그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그런 식으로 패러디할 수 있냐? 이건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핑계를 이렇게 댔습니다. 뭐라고 핑계를 댔죠? 보면 그거 아니다, 아니었다. 올림푸스 신과 관련된 그런 대규모의 이교도 파티를 한 걸 그냥 보여준 거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뭐 이제 어떤 그런 뭐 성소수자나 어떤 뭐 그런 마이너리티 관계없이 다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단어가 무슨 단어를 썼어요? 올림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레니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헬레니즘은요, 아직까지 서구 문화에 굉장히 깊숙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구 문화를 이루는 큰 기둥 중에 하나가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그러니까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의 뿌리도 헬레니즘이에요. 개인주의가 좀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러한 거대한 문화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애워싸고 있고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마이너리티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하고 우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의 문화가요. 이 세속 문화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 세속 문화를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저를 봐도 좀 잘 나가는 것 같다가는 또 넘어지고 좀 조금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 같다가도 영적으로 또 금방 또 힘을 잃고 정말 우리는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만 돌아보면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유혹이 너무 강하고 어떤 때는 또 핍박이 너무 세고 세상은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거세요. 너무나 파워가 커요. 이 올림픽을 통해서도 보세요. 얼마나 사탄이 이렇게 간교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지켜야 한다면 이것을 내 구원을 내 힘으로만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요.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그러니까 내 구원을 내 스스로만 내 구원이 나에게만 달려 있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걸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건 문자 그대로 정확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이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이 말씀하신 my sheep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양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양이 됐다면, 거듭나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비록 내가 약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00년을 돌아보아도 기독교가 사실은 이 세속 문화에 밀려서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됐죠.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계속 발전해 왔고 계속 뻗어나갔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고 또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우리가 아량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